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긴 한데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빨리 이 자리를 모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굉장히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예.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짧은 이야기를 길게 느리는 건 잘하는데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하는 건 잘 재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중간에 막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듬성듬성 아마 막 틈도 보이고 이상한 이렇게 연결도 잘 안 되고 이야기가 그럴 텐데 여러 자매 형제님들께서 아량과 이렇게 넓은 이해 힘으로 틈을 잘 메워가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긴 휴식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거 가운데 몇 개를 제가 해결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흐름 끊기지 않고 성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늘 조각조각만 읽다가 이 한 호흡에 쫙 읽으니까 뭔가 이렇게 나무들만 조금 보다가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산을 본 듯한 그런 뭔가 이렇게 성서를 뭔가 좀 더 잘 이해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근데 그때 그 여러 느낌들 가운데 신선했다 혹은 뭐 거의 충격에 가까웠던 거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이전까지의 성서가 율법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율법, 계명 뭐 이런 거를 즐거움, 기쁨 혹은 뭐 행복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구절들이 특히 이 히브리 성서 구약에 너무도 많다라는 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만 봐도 33에서 35절에 보면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라고 하고요. 47절에 보면 당신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고요. 또 56절 보면 당신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명, 율법 이런 게 어떻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건지 저는 계명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 계명을 워낙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이어서 일요일에는 아무 거래도 못하고 가게 가서 빵도 못 사 먹고 외식도 못하고 그랬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일요일에 저희 부모님하고 외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계명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일들을 못하게 막는 그 불편한 구속 같은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불편하기만 하고 안 지키면 근데 뭔가 깨름직한, 없으면 더 자유롭고 편할 것 같은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까? 뭐 이런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여호수아서를 읽는 성경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물론 이제 개역 성경에는 묵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묵상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아니 그 지긋지긋한 공부를 열심히, 그것도 밤낮으로 계속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의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건가 하는 것도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열심히, 그것도 밤낮으로 주구장창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또 뭔 얘긴지.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뜬금없고 또 의외로 느껴지게 된 이유는 또 뭘까? 그러니까 율법을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놓고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던 그 유대인, 구약의 유대인의 태도를 우리가 의외로 생각하고 뜬금없이 생각하고 배관시하게 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다른 한편 또 그런데도 그토록 율법을 경계하고 바리새인을 경계하던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훨씬 더 율법주의적이 되고 바리새적이 된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들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추웅식 선생님이 읽어주신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본문의 이 굵은 글씨 강조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중간에 더 중요한 얘기에 굵은 글씨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앞뒤에 좀 이렇게 약간 허접해 보이는 이야기에 굵은 글씨로 강조가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수가 아니고요. 오늘 제 이야기의 포커스는 바로 이 시작과 끝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론이자 핵심 알맹이가 이 가운데 부분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야기를 그 말씀의 핵심으로 끌고 들어가고 다시 거기서 이끌고 우리 삶으로 끌고 나오는 그 부분도 말씀의 핵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알맹이는 물론 거기에 예수 메시지의 핵심이 있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물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약간 다른 데 관심을 가져보자. 그 핵심 이야기의 예수가,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에선 좀 주인공 대접을 해주고 싶은 이 율법학자가 이 그 핵심 이야기에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도 그 이분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의 이 놀이와 사고를 지배해왔던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적개 편, 우리 편, 선인, 악인의 이분법 프레임을 성서 읽기에도 무심코 적용해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도 이 율법학자 혹은 개역성서의 용어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율법학자가
성사라는 건 늘 이 예수를 죽이려고 애쓰던 그 무리들의 그 삼총사 그룹, 그러니까 뭐 율법학자, 대제사장, 장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바리새인 뭐 이게 속할 수도 있고, 그런 이 공공의 적, 그 삼총사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유아적 이분법의 발상에서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하느님 말씀의 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성서 번역자들에게도 이런 류의 선입견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굵은 글씨로 된 그 첫 문장에 나오는 그 변론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역 성서도 그렇고 그 한글 번역들이 대개 이제 변론이라고 옮기고 있는데, 논쟁, 말다툼의 맥락을 상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NIV도 보니까 디베이팅이라고 옮기고, 그 상당수의 그 번역자들이 여기서 율법학자가 들은 거, 율법학자가 관찰한 게 그 앞선 그 이른바 부활 논쟁에 들어있는 그 예수와 그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오간 논쟁이라고 본 거고요. 어찌 보면 이런 그 자체로는 이런 이해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넓은 문맥을 보면 11장에서부터 보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핵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와 성전 정화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어떤 핵심에 속하는 이야기고, 이제 그 성전 정화 이야기 앞뒤에 이제 무화과 이야기가 있고요. 좀 약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7절 쪽에 보면 예수의 권한을 두고 이제 이 삼총사 그룹이 예수의 권한을 놓고서 논란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포도원 소작인 비유가 나오고, 그거는 약간 이제 좀 예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예수 권한 놓고 그 논란 벌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직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 논쟁,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면, 또 이제 나중에 38절 이하에 보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 우리 본문도 그런 어떤 논쟁, 테스트의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게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맥락 속에 끼어 있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를 말로 테스트하고 이겨먹으려고 이렇게 겨루는 이야기일 뿐인지, 그건 그 넓은 문맥 말고 일단 이 이야기 자체 안에서 먼저 검증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마가복음 기자, 마가라고 그냥 줄여보겠습니다. 마가가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균형감 있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자들이 변론한다, 논쟁한다라고 옮긴 대목, 제가 이제 원어 성서를 보니까 아우톤 스위제 툰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 말에 스위제테인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그 말은 스위하고 제테인이 붙은, 스위는 쉰, 함께, 제테인, 찾는다, 묻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께 찾는다, 함께 탐색한다, 뭐 함께 묻는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 서로 묻는다,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와 논쟁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좁혀진 말이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이 역자들이 원래 그 넓은 의미, 함께 찾는다, 뭐 이런 거보다 이제 그 뭐 변론한다, 논쟁한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읽는 건 아마 이제 요 이야기가 들어간 그 넓은 문맥 때문에 그런 어떤 논쟁의 맥락, 테스트의 맥락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읽는 게 이제 틀렸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옮겨놓고 나면 마가가 이 장면에서 그리고 싶어하는 예수, 그러니까 마가가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이 율법학자의 태도가 온전히 전달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후에 이 율법학자와 예수의 대화 모습을 보면 여기서 율법학자가 주목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과연 논쟁뿐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야기 내에서 율법학자의 태도, 그리고 그를 대하는 그 예수의 태도를 찬찬히 보면 과연 이게 논쟁에서 이기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승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가 부각되기만 하는 건가, 오히려 그것과 대비되는 다른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함께 찾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마가가 주목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들에 대한 힌트를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이야기의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인 그 11장 첫 부분의 그 성전 정화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성전 정화 이야기를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두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감싸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부자 이야기, 그러니까 흔히 부자 젊은이 이야기라고 이야기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이야기, 요 두 이야기가 그 사이에서 그 10장 17절의 그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요 12장의 요 이야기가 그 11장의 그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성전 정화 이야기, 요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구조를 인클루지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운데에다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업계에서는 링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에 이렇게 링처럼 감싸는 이야기가 있다. 근데 그 링이 여러 가지 중층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맨 앞과 맨 뒤 이야기가 이렇게 조응을 하고 핵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A, B, C 그 다음에 다시 B, A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로 구성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 구성 방식을 링 컴포지션 혹은 뭐 우리말로 이제 원환 구성, 원환 구조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 구조를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가 저는 이런 링 컴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복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8절인가요? 무서워서 더 이상 이야기 못했다라는 끝나는 그 부분. 물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붙어 있긴 하지만 후대 첨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1장 1절과 16장 8절이 이렇게 이제 잘 조응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렇게 이제 핵심 이야기를 이렇게 양쪽에서 감싸 들어오는 이런 그 링 컴포지션 방식의 이야기 구성을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 작은 이야기 안에도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굵은 글씨로 강조된 그 맨 앞하고 맨 뒤가 잘 조응하고 있습니다. 요 중간 이야기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요 계명 이야기 문답이 나오지만 그게 이제 핵에 해당하는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앞과 뒤에서 이제 처음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하는 거하고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를 다 해보니까 이후로는 예수께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조응하고요. 이게 A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가 잘 대답하는 걸 율법학자가 보고 예수께 물었다 하는 거하고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잘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가 율법학자에게 말했다. 이게 또 조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앞과 뒤는 결국 율법학자와 예수가 모두 그 상대방을 이겨먹기 위한 어떤 호승심을 갖고 있다기보다 그 상대방이 이 해당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율법학자는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수이제테인하는, 그러니까 함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는 그 모습에서 뭔가 관심거리를 발견했고, 거기다가 예수가 그 난해한 부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이 내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해주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럼 예수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앞선 요 앞에 이야기, 부자 이야기의 그 부자도 그렇고 지금 이 율법학자도 그렇고 예수에게 매우 그 빅 퀘스천을, 그러니까 아주 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10장의 부자는 영생이 뭐냐를 물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하느님은 한 분뿐이다. 왜 내게 묻냐? 계명이 있지 않냐라고 대답을 했고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율법학자가 이번에는 계명의 으뜸이 뭐냐를 물었죠. 그러니까 앞선 그 부자 이야기하고 지금 요 내용상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하느님은 한 분뿐이다. 계명의 핵심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왜 내게 묻냐, 계명이 있지 않냐, 뭐 요 부분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땐 함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하고 요 그 부자 이야기와 이 율법학자 이야기는 상당히 이렇게 조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이 감싸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예수의 모습은 함께 찾는 모습, 함께 묻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라 가 아니라 실은 나도 찾고 있다. 그러니까 함께 찾아보자. 뭐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가. 잠깐만요, 마시겠습니다. 서두의 율법학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우리에게 언제나 그 공공의 적, 우리와 반대편,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의 무리에 들어가 있던 건 실은 율법이 언제나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밤낮으로 공부하는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와 반대편에 있었을 거다라고 의뢰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율법학자를 늘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복수로 율법학자들이라고 표현한 그룹은 분명히 예수를 죽이려고 한 무리가 맞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처럼 이 마가복음이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 즉 단수로 표현한 이 율법학자는 얼마든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율법학자는 그 다른 율법학자들의 무리와 구별되는 모습으로 마가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가 그런 그 사람과 아주 유사하고 친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예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적이고 랍비적인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늘 그 본문에 강조 안 돼 있는 부분에서 계명의 으뜸이 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제시한 답은 사실 토라,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인 구절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첫 구절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아침 저녁으로 늘 묵상하는 그 신명기 6장의 이른바 쉐마 구절이고요. 그리고 둘째 구절도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그 레위기의 그 이웃사랑 계명을 그 신명기의 하느님 사랑 계명하고 연결하는 이 예수의 센스가 물론 돋보이는 대목이고,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바울을 훨씬 능가하는 예수 자신의 율법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가 그리는 이 예수는 누군가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두 계명을 연결하는 그 센스를 보여주는 그 율법 학자적이고 랍비적인 예수이긴 하지만 그 예수의 밑바닥에는 어려서부터 그 요셉의 무릎에 앉아서 그 쉐마를 외웠던 그 유대인 예수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 예수에게는 계명의 핵심이 뭐냐? 라는 질문이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고, 그게 어느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방식의 해석을 낳은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독창적인 대목은 어느 대목에도 넣지 않았지만 그 두 계명을 연결해서 인용하는 것만으로 성서 전체를 꿰뚫는 어떤 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겸손하게 대답은 율법에 있다, 계명에 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뭔지 이제부터 함께 찾아보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의 말씀을 답으로 생각하고 너무도 쉽게 예수를 그렇게 답을 제공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에 있다고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고,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성서의 이야기들을 예수 자신의 말과 생각이라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의 또 다른 대목들에는 오늘 우리 본문처럼 예수의 겸손함, 하느님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예수의 믿음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가 믿는 것하고 사이에 어떤 간격 혹은 긴장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예수가 믿는 거에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는 예수보다 답을 우리와 함께 찾는 예수가 우리가 좀 더 찾고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그 굵은 글씨로 강조되지 않은 그 알맹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만 하자면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속에,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라는 말 속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제가 최근에 읽어본 좋은 책, 그 로이스 티어베르크라는 사람의 번역본 제목은 랍비 예수라는 책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거의 다 들어있고요.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주목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티어베르크에 의하면 그 사실 이 쉐마를 말하는 그 유대인 예수의 메시지에는 그러니까 들음 대 행함이라는 죄송합니다. 바울식의 그 이분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쉐마가 듣는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라라고 번역하지만 그 말에는 그러니까 소리를 지각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듣는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들은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반응한다까지 포함하는 이 폭넓은 스펙트럼을 이렇게 아우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 청종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이.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판에 청종하고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는 뜻의 쉐마는 그냥 듣고 말 수도 있다라는 함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행동으로 따른다라는 함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결국 쉐마 이스라엘, 그 들어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계명을 매일매일 음송한 유대인 예수는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있던 걸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율법을 매일매일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실천할지,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갈지를 찾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뭘 하라고 나한테 명하는 거냐?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을 이게 눈에 보이게 실천하는 일은 결국 눈에 보이는 이웃, 그 옆 사람을 하느님처럼 혹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서 이 하느님 사랑이라는 게 완성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과 탐색들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줄기차게 강조하듯이 한 분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계명, 그게 우리 그 삶과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게 예수의 믿음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명,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기 삶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또 고쳐서 다시 해석해야 하는, 즉 그 뜻을 열심히 찾아보아야 하는 거,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질문을 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보다 물음을 던져주는 그 유대인 예수의 이 기승전 하느님, 기승전 계명, 뭐 이 이야기는 사실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 바울식의 기승전 예수, 기승전 믿음,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삶의 반성과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식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 말고 예수의 이야기, 예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 쉽고 값싼 믿음, 그러니까 삶과 분리된 어떤 쉽고 값싼 믿음 이야기가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한 귀결인 원수를 사랑하라 뭐 같은 거 말이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예수 따르미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음이가 된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끊임없이 내 삶과의 연결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어베르크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성서는, 그러니까 이 토라는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두 번째 글자 베트.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영어 A에 해당하는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이제 사람들은 아마,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느님에게로 돌리고 우리 이야기는 B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겸손함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베트라는 글자는 우리 그 한글에 디귿하고 반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작하는 방향으로는 닫혀 있고 앞으로 열려 있는 방향으로 베트라는 글자 모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그렇게 열려 있다.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우리 삶을 향해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라는 건 해석이 곧 삶이고 삶이 곧 해석인, 그러니까 들음이 곧 실천인, 뭐 이런. 그러니까 성서에서 답을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답만이 정답이고 바로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단적이고 아집스러워서 대화 불가능하다고 비춰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또 우리가 또 너무도 쉽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은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도서관, 그 예시바는 아주 시끄럽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브루타라고 부르는 그 하베르, 동료와 대화,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반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함께 찾으려면 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혹 내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더 나은 생각을 들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없죠. 성서도 이렇게 눈이 아니라 귀와 입을 통해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쓴 카렌 암스트롱에 따르면
고전 유대교에서 계시는 일회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찾고 나면 끝, 이게 아니라 ongoing process,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행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 찾아낼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부한다, 찾는다, 탐구한다 라는 미드라시라고 부르는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요. 51절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예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낡은 것과 새 것이 뭘 가리키는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낡은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만 찾으려는 이제 그런 정신과는 다른 어떤 온고이지신 혹은 법고 창신에 해당하는 어떤 예수의 유대적 태도가 잘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진리 탐색의 끝, 종착점이 아니고 진리 탐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 우리에게 물음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음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서 계속 물어가면서 옆에 사람들과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유대인 예수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며 율법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느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함께 찾으며 나누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믿음만이 옳다고 믿는, 그게 한 분 하느님을 옳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아집을 갖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또한 쉐마 이스라엘을 묵상하고 실천했던 유대인 예수의 겸손과 믿음을 따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하느님 나라를 함께 찾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